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수요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비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흠량하기에 흡족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기고 동일하게 도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 블라인드를 열면서 이렇게 자그마한 소리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죠.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그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오시지 마시고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내가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이룬 다음에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모습을 자주 발견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7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마치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런데 그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 말씀의 선언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라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 날씨가 오늘 우중충하잖아요. 비도 오고, 그래서 잠자기 딱 좋은 날씨.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어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다 펴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물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우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시니라. 종말에 대해서는 항상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한국을 떠들썩게 했던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조차 모신다고 했던 그 날짜를 안다는 엄청난 선지자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바람에 기독교가 우스갯거리가 되고 정말 재림 이야기만 꺼내도 사이비처럼 몰리겠는 부작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재림에 대해 너무 무심하게 사는 그런 극단이 존재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다지 실감을 하며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런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은 그런 또 생각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사실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긴 예언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자나깨나 만을 보면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든 비유는 종의 비유입니다. 즉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고 저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못 쓰게 되고 싶습니다.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사랑할 것인가? 나에게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속 전개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향기와 열매를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믿음뿐인 것인데 왜 성경에서는 종종 믿음 플러스 뭔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우리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배소 1장 4절 말씀 속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 힘쓰므로 부르심과 택하심 즉 구원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다 한번 찾아주세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을 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에서 말을 했는데 야고보서도 그렇고 성경 많은 곳에 또 오늘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뭔가 더해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성경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행함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모든 자가 진실한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지금 죽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선언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죽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열정도 없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도 없고 절제하는 모습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으로 여행할 가족과 함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살 때 이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공항에 다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내와 영광이 이루어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 티켓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수 없다고 그 사무원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미국 여권이고 비자고 다 있는데 왜 여권이 죽었습니까? 다 겉모양은 다 똑같은 여권이지만 유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여권은 죽은 여권입니다. 와, 아니 우리 집에서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샬롯까지 자동차로 1시간 반 이상을 가야만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리고 지금 유럽의 모든 일정이 일주일 동안 다 짜여져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아내만 나가고 나는 못 나가는 그런 상황. 내가 모든 것을 다 차도 렌트하고 또 모든 것을 학회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리 강력하게 여기 똑같은 여건인데 왜 그러냐고, 날짜 조금 다르다고 내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그 사무원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never ever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여행자라고 말합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해주는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여권이죠. 패스포트. 그게 없으면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동네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천국을 가려고 할 때 천국 패스포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또 집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었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 쓰는 것이죠. 그런데 딱 보더니 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죽은 우리 천국 시민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멘붕이 왔어요. 그 순간 그 공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죽은 여건이기 때문에 살려야만, 다시 산 패스포트를 가져와야만 우리가 출국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가족들을 다 같이 여기에 머물러서 네 거를 살린 다음에 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네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너만 남아서 아틀란타에 가서 급행으로 여권을 내일 모레 하루 기다리면 해주는데 그것을 받고 모레 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래서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말로 우리 둘째 아들이 딱 첫 마디가 아빠 PhD 맞아? 그러더라고. 아빠 닥터 맞아? 아빠 교수 맞아?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닥터라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엄청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느냐고 하는 투정이 이 막내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점검을 했어도, 미리 점검을 했더라도 이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얼마나 1년 전부터 개입한 그런 가족여행인데, 얼마나 어렵게 준비한 가족여행인데, 내가 그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 그래서 야, 이제는 네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 이제 엄마를 모시고 니네 둘이 한번 유럽을 한번 니네들 스스로 잘 개척해 한번 보아라. 그리고 내가 모든 짜놓은 여행 일정, 그리고 모든 레저베이션 한 것들을 전부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라. 그럼 내가 이틀 위에 조인하겠다. 거의 뭐 울기 직전이죠, 우리 아들들. 왜냐면 지금까지 다 아빠가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엄마를 케어하면서 모든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아틀란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다린 지 한 3시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시 아틀란타에서 한 3시간 반 차를 몰고 샬롯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개 어떤 그 에피소드,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실제 가능한 일이었고,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무리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인한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입술의 열매, 너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네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인내의, 절제의, 형제 우애의, 사랑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싹이, 새로운 삶의 그런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 이 후서를, 베드로 조문서를 지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이것밖에 짓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13번이 넘는 성경을 썼어요. 이 베드로는 사실 보면 우리와 가장 모든 면에서 유사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무식한 자였습니다. 상식도 없는 자였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참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는 본지도 만나지도 그리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고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이죠.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옛날 하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만 무슨 투성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실제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로 이름을 변하면서 획기적인 복음 증거의 전기를 마련하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연구해다 보면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3장으로 연결되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죠.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많이 주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인격적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만나주신 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건을 더 소중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했을 때, 실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낙담했을 때 꾸준히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열고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와 같은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는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하룻밤, 그 첫날 밤에 동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예수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 남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는가? 그리고 영접해 드리고 과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증거
증거들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증거예요. 그 모습 속에 정말로 오늘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증거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향기나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담대히 달려나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깨어있으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15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5처녀처럼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그 예비 중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권속들이 이 점검 앞에 냉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점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힘을 통한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역사들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는가, 또 지금까지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증거의 모습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열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더 깊고 높고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